사무엘 하 강해를 하다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한번 쉬었는데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2주 전에 사무엘 하 2장 강해를 했는데 2주 전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유다의 왕이 된 다윗,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잘 알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거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으로 세울 때에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이 모습인데, 특별히 다윗은 왕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집에 와서 그를 세우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차이는 약 7년 6개월 지났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지만 11지파는 내가 거느릴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손에, 주의권 속에 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7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5장 3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그가 얼만큼 나라를 다스렸나 기록이 나오죠. 5절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33년 동안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3장, 4장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났을 때에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그에게 그냥 모든 것을 덥석 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들이 세우는 기반이 있는데 그냥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다 넘겨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제 왕으로 그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이스보셋. 지도를 보면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밑에 파랗게 나온 것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의 지파입니다. 그저 저 뒤에 위에 보면 주황색으로 뻘겋게 있는 것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 지파로 세워진 나라가 있고, 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로 양분이 되어 있는 두 나라가 되고, 이제 두 왕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은 지 이제 7년 반이 지났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돌고 돌다가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 더 이상은 없구나.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한번 1절 한번 시작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형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이런 형제, 우리가 남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죠. 7년 동안 이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싸웠습니까? 근데 나라가 복잡해지고 엉망이 되고 깨지니까 이제는 이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한 고륙 아닙니까? 하면서 뻔뻔하게 그들에게 기도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었고, 출입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다른 나라에 출전해서 승리를 가져온 분이 바로 당신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 딱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출전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출입하고 승리를 가져오신 분 바로 당신입니다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달려와서 이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고 11지파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며 이제 자기들이 굉장한 세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곧 그들은 깨지고 다윗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소란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배경을 보면서 한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7년 반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기고 정치가 뭔지, 섬김이 뭔지, 이제 대외 관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작은 유다 지파 속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에 그 나라들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를 철저히 다져놓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경험을 앞세우며 그냥 이 섣불수처럼 코뿔소처럼 그냥 무작정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나가는 사람이 힘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돌파력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쭉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간을 정해놨을까? 그 시간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아직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것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룬 다음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은 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25년.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25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고 기다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별을 주셨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꿈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결국 여러 가지 쓰디쓴 경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고 겨우 이제 30이 되어서야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있으면서 훈련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바로바로 이루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또한 우리는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날이 비록 더디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너무나 조급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시간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조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것은 왕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정치를 몰라서, 이제 백성들의 심리를 몰라서, 국제정세를 몰라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나뉘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을 다 알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이루실 때를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것이 성경 시편 40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한 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린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오늘 시편 40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도주하사.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웅덩이, 수렁,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발을 반석 위에 딱 세워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걸음을 견고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이런 은혜가 오늘 또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다린 시간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이제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다윗, 그 믿음, 이것을 우리도 훈련하며 기다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나를 넣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나아갔지만 다윗은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훈련하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를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목사님 나에겐 조금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에게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리를 잘 하시는지. 다윗이 가서 11지파와 막 싸우며 피 흘렸습니까? 자기의 동포들에게, 자기 혈육들에게 그런 싸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하시고 그들 스스로 와서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왕이 되어 달라고 이제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궁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시골에서 가끔 가다 보면 서커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서만 서커스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주 대형 서커스단들이 막 이 엄청난 그런 그 서커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2년 전에 한번 그 잠실에 가서 서커스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그네 타는 겁니다. 그네 타는 거. 사람이 하나 올라가서 그네를 탑니다. 그네를 탑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사람이 하나 올라가서 그네를 탑니다. 서로 그네를 탁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이제 몸을 딱 던져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그네 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받아줍니다. 아주 고수들은 밑에 망도 깔지 않고 그냥 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을 몸을 딱 던졌을 때에 그냥 못 잡는 것 같이 턱 하면 가슴이 철러덩 내리죠.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저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의 떨어짐이 없이 딱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몸을 날리는 사람은 대부분 초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주 이제 베테랑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고수가 이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넌 나를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 내가 할 일은 그냥 몸만 던져. 나르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잡아줄 거야. 염려하지 마. 처음에는 그 말 듣고 날지요. 나르다가 그냥 못 잡으니까 툭 떨어지기도 하죠. 잡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수가 얘기해 주는 것은 너 나를 잡으려고 하면 내 어깨도 다 나가고 모든 잘못하면 팔목도 다 부러질 수도 있고 큰일 난다. 나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몸만 던져. 그러면 내가 알아서 딱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쪽에 초짜는 그냥 몸을 이렇게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던지려면 이쪽에서는 벌써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네를 조정합니다. 딱 던지면 가서 몸을 척 받아주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서커스고 진정한 이 베테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의 서커스 같아요. 내가 잡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약속을 믿고 이 베테랑을 믿고 몸을 날리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수되는 사람이 이것을 딱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잡아주는 것이 더 확실하고 든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네를,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고수 되시고 베테랑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붙잡아야 되는지, 언제 그를 일으켜줘야 되는지 가장 적정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딱 알고 그를 붙잡아 주듯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 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점점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졌어요. 우리의 가정이 갈수록 강성해진다. 우리의 사업장이 갈수록 강성해진다. 우리 교회가 갈수록 강성해진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다윗이 점점 갈수록 강성해졌다 이거예요. 누가 덤빌지 못하도록 강성해지는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스프로바우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싸우시는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날리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실력 있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승리하느냐, 강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야 그 사람이 강해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 수비대를 두을 때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사무엘하 8장 14절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이기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기는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은혜의 비결이 뭐냐? 축복의 비결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떠나가면 이제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시면 그 인생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멋지게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소일거리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때 학교 선생님과 함께 여러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면 또 미술관에 가면 그냥 휙 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가서 보면 꼭 이 노트 하나하고 연필 가져오고 선생님이 그림 앞에서 설명하면 애들 다 앉아서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 와서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온 것을 보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님은 저만 나이만 할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기가 대단하셨겠어요? 공부도 아주 잘하셨겠죠? 반에서 반장도 하셨겠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트루먼 대통령 대답합니다. 아니야, 정반대야.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이는 살 수 없는 맹인 같은 존재였다 한다. 나는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난 친구들에게 겁쟁이란 소리를 날마다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그런 분이. 그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런 건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늘 깨닫고 살아간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편이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서 여기까지 살아왔단다. 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건 믿고 살면 하나님 틀림없이 너의 앞날을 축복하실 거란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어린이가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했다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 더 얘기합니다. 감리교의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감리교를 이제 최초로 창설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뭐냐? 나는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을 다 하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 똑같은 말 두 번을 외쳤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송한 대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강성해지는 비결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합시다.